바울은 2년 가까이 가이사에 있는 그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가 이제는 비록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신분이긴 했지만 그토록 염원했던 로마로 향하는 그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신분은 죄수라는 신분이었지만 그렇게도 원했던 그 길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함께 읽은 27장의 말씀 속에는 함께 배에 오른 사람들이 바울 혼자가 아닌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 말씀에서 우리라는 그 대명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바울과 함께 몇몇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그 길에 동참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몇몇 죄수들을 담당한 그 호송 책임자로서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호송 책임을 맡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 군대의 군인의 수가 약 한 6천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담당하는 그 지휘관이었는데요. 한 6천 명의 군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백부장의 그 지위에 있는 지휘관들은 한 60명 정도 되었겠죠. 60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율리오였습니다.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왜 이 호송의 책임자를 맡게 되었는지, 그가 어떤 공적을 쌓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특별한 일을 맡게 되었다라고만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왜 이 배에 함께 승선하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그로 인해서 율리오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죠. 60명에 이르렀을 그 대제사장, 그 백부장 중에서 한 사람인 율리오가 선택되어서 배에 탄 것이나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이죠.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며느리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그 여인이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인 줄 알고 그와 동침하여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만큼 정신력이 맑지 않았던 사람이 유다였는데요. 이런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훌륭한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볼품없었던 이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나아가시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즈음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하고 또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재력 있고 갖추어진 그런 많은 여성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여성들을 다 뒤로 하고 달동네 나사렛에 사는 가난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볼품없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돌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놀랍게 변화되어서 그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부름받게 된 이유 역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다른 일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집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저와 성도님들 모두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기에 특별한 그 상황 사람들이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도 아닐 겁니다. 참 허점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만한 한 가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그분이 왜 나를 선택해 주셨고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분의 결정 가운데,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흠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분의 그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불러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맡겨주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텐데요. 사도 바울 역시 변화된 이후에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 사실 하나만큼은 그가 늘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꾸몄고 또 그날 다메섹에 가던 그날 또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나섰지만 같은 시간 그 장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유독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 놀라운 은혜가 자신에게 비추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분의 계획 아니고서는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직접 체험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참 특별하고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하고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한 한 사람의 예가 있는데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청년이었는데 징병되어서 이 전투에 임했다가 그만 한쪽 팔을 잃어버리는 중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쪽 팔을 잃어버렸으니 제대로 싸울 수도 없었기에 그는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었고 이제 어떻게 해서 시계 회사에 취직해서 직장을 가졌지만 오래 일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팔 하나 잃어버린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고 비참해서 그는 늘 술을 마셨고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폐인이 된 이 다니엘 휘틀이라는 청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술독에 쩔어서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웠고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시로 표현을 하는데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는 말로 그의 고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 참 많지만 나같이 이제 신체가 부상당해서 장애를 가진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는 알 수 없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그 재물을 금고에 쌓아놓고도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은 팔 하나를 잃은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찬송가 310장을 지은 다니엘 휘틀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참 생명을 얻은 이유도 또 우리가 영원한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된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알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 머리가 피투성이 되도록 그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머리로 지은 그 5만 가지 죄를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손에 그렇게 아픈 못을 박히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주님은 그렇게 고통당하며 손에 못이 찔리셨습니다. 왜 발에 못이 박히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녀서는 안 될 그곳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니는 그 죄악된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발에 그렇게 처참한 못을 박히셔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옆구리가 창에 찔렸던 그 이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고통을 당하셔야 했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썩어 문드러질 우리 육체로 지은 그 죄값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다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 사랑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격스럽고 기쁜 사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응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신앙,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이겠지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습관적으로 신앙하는 그 모습, 그것은 여전히 연약한 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불효자로 살면서 부모님의 말을 정말 안 듣고 부모님의 온갖 속을 다 썩이던 그 자식이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서 그로부터 이젠 부모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게 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해서라도 힘들지만 애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존귀케 여겨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또 존귀케 하시고 높여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존귀케 할 때 그만 교만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몰락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의 그 알 수 없는 사랑,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이 금요일 저녁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거나 아니면 손에 리모컨을 쥔 채 이 채널 저 채널을 돌려가면서 어떤 흥미거리가 없나라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다 풀어놓고 그분을 진심으로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알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감히 교만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집부리며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지난날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업적들이 있었지만
내가 했던 그 일들은 결코 자랑거리도 아니고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하며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직 앞에 있는 것,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분의 뜻을 바라보며 앞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눈이 지난날 했던 수많은 업적, 또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많은 나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결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께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그들을 못 본 척 그냥 남겨두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신 그분이라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찬송가 310장의 가사를 쓴 다니엘 휘튼 목사님도 비록 몸이 한쪽 팔을 잃는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비록 나의 여건과 환경은 참 비참하고 어려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내가 경험했기에 나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다 알기에 자신 있게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간절히 나가 찾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기에 오늘도 힘들지만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 온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과 위로를 건네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처럼 그분의 큰 사랑 가운데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큰 사명을 맡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다함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 아고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긴.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의 총독 베스도는 바울과 다른 죄수 몇몇 사람들을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겼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율리오가 바울과 함께하는 그 죄수들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이 백부장 율리오를 맡겨주심으로써, 그리고 몇몇 죄수들을 맡겨주심으로써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실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큰 공헌을 해서 아니면 특별히 남들보다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율리오를 놀랍게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지금 사도행전 27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죄수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아드라모테노라는 이 배를 타고 출항을 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여러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함께 탄 많은 사람들을 바울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그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고 있는 이 아드라모테노라는 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이나 교회나 내가 속한 여러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드라모테노라는 배를 출항시키시면서 바울에게 이제 앞으로 책임져야 할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시면서 그들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요. 우리에게는 가정이라는 아드라모테노, 또 직장이라는 아드라모테노, 사회와 또 교회와 여러 가지 공동체라는 아드라모테노에서 나를 통해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주님 안에서 잘 인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아드라모테노라는 배는 무라에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갈아타게 되죠.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비록 이 거친 풍랑이 몰아치고 있지만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결코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그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배에서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타고 가던 그 한 척의 배에 의해서 유럽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죄수의 신분이었고 또 사람들은 백부장에 의해서 바울이 호송되었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에게 백부장 율리오도 수많은 죄수들도 맡기셔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76명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온전히 바르게 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를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요셉 한 사람에 의해서 기근에 허덕이던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얻을 수 있었고 모세 한 사람에 의해서 출애굽의 대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윗 한 사람에 의해서 유다 왕국은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 민족 전체가 멸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왕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나라가 침몰에 이르게 되었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아합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과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까? 나는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과연 나를 통해서 역사가 새로워지고 죽어가던 그 공동체가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생생한 그 간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도구로서 나는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아주 죄악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아드라모테노라는 배, 그 배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안에서 맡겨진 그 일들을 최선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바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기 위해 나오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기도를 위한 좋은 촉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마치 하나님께 맡겨둔 무엇인가를 이 시간 찾기 위해서 다시 가져가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고 많이 연약한 자지만 그럼에도 나 같은 자를 자녀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아드라무떼노에 승선한 그 많은 사람들이 후에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바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내가 속한 그 모든 모임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내가 더욱더 먼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바르게 서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기도의 시간들을 함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